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드린 찬양처럼 오늘도 주께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다른 곳 쳐다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마음의 번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독수리가 그렇게 힘차게 발돋움하는 것 같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데 고통은 여전할 때,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 참 친밀했던 시절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기도와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감사했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지금은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내 심령이 거칠고 괴롭고 캄캄한 어둠 같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이것저것 모두 시도해 보면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죠. 작정 기도를 해볼까? 40일 기도가 좋다는데, 찬양을 듣고 감동이 되는 설교를 찾아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 될까? 읽고 또 읽어보고, 경건한 사람들을 또 만나서 기도 부탁도 해보고, 함께 만나서 막 뜨겁게 합심 기도도 드려보고. 그런데 내 인생에 임한 이 거칠고 메마르고 팍팍한 영혼의 깊은 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황량하고 계속 먹먹하고, 이럴 때면 멍하니 밤거리를 그냥 정처 없이 걷게 되기도 하고, 하염없이 한숨을 쉬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때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기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팔로 일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이 거기 시인이 이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죠. 1절에는 그가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는 그가 큰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죠. 밤새도록 손을 치켜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3절에 보면 한숨을 휘 내쉬면서 기가 막혀서 심령이 상한다 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지어진 그런 시로 봅니다. 아수르의 나라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가 아닐까 짐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나라죠.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하던 나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들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끊임없이 행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시인은
이때를 지옥 같다. 이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시인의 한숨 같은 기도가 7절과 8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물론 우리는 후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인에게는 이 시간들이 끝도 없는 눈물의 시간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어나가고 있다면, 지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그 시간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씻어낼 시간, 물론 시인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공동 운명체잖아요. 교회에 혹은 나라에 그들 모두의 마음이 좀 무너지고 아주 겸손해지는 시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은 계속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괴롭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내 몸에 내려치는 채찍을 오롯이 그냥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듬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충분히 아파야 한다라고 지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공동체의 죄를 함께 마음에 짊어지고 참고 견디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대신 기도하는 그 중보의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인은 중얼거립니다. 지나간 일들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해냅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기억할 때 그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13절부터 그의 말투가 확 달라지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가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셋째, 이 시간 내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13절부터 시인의 어조가 굉장히 힘이 있고 우렁차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있죠. 7절과 8절에서 막 힘없이 넘어져 있던 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회복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시간들,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하는 그때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기간을 겪고 있는 타인에게도 이 단계 없이 너 성도가 왜 그래? 바로 찬양해라 라고 권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충분히 아픈 시간이 좀 지나가고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고, 그래서 다시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인생이 폭풍 흑암 속 같습니다. 빛으로 손잡아 주십시오. 인생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힘들지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이 고난이 겹치는 것 같죠. 이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파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는 충분히 아플 수 있구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요, 이 하루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